시편 67편 말씀인데 오늘 제목의 말씀은 즐겁게 노래하리니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미 1절에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뭡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받았죠.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 앞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그 앞에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기 원하시고 도와주시는데, 도와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하고 나서 셀라라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셀라. 또 이제 즐겁게 노래하리니 하면서 그 절에서 또 셀라 이렇게 그 절 마지막 부분에 넣어놨어요. 셀라는 뭐냐면은 잠시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셨다. 이 말씀 다음의 말씀으로 넘어가지 않고 잠깐 멈추는 거예요. 잠깐 멈추는데 시편은 아름다운 시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 또 입술을 열어서 노래함, 또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하여서 연주함.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인데 노래로 고백도 하고 악기를 더불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노래할 수도 있고, 거기에 운율에 맞춰서 악기를 연주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도 멈추는 거죠. 말하지 않는 거죠. 노래했는데 노래도 멈추는 겁니다. 악기 연주를 했는데 멈추는 거예요. 왜 멈출까요? 그만큼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의미는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셨다고? 그 여호와께서 나에게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 그 사실을 잠시 멈춰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께 대하여 여호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잠시 멈추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셀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보면 가끔 셀라 이렇게 붙여둔 부분이 있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셨다. 셀라.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신 여호와를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가고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깨달아서 여호와를 알아감으로 여호와와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깊어지고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이미 복은 말씀드렸죠. 복은 마음의 즐거움과 입술의 기쁨을 주셔서 행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있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사람, 여호와로 인하여 사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은요, 마음이 즐겁고 입술이 기쁘다고요. 그러니까 행복해요. 그래서 행복할 수 없는데 행복하다는 거죠. 진짜 행복해? 행복하다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아는, 나만이 누리는 행복, 진정한 행복, 여호와가 주시는 행복,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행복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며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세요. 여호와께서 한 일이에요. 그러면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셨는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우리가 내가 할 일이 뭐라고요? 감사하고 더 나아가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즐겁게 노래하리니 라고 하면서 셀라, 뭡니까?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노래도 하지 말고, 악기 연주도 하지 말고 잠잠하라는 거죠. 그리고 즐겁게 노래하라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즐겁게 노래해? 묵상해. 노래해야 되는데 즐겁게 노래해야 되구나. 내가 지금 노래했는데 잠시 멈췄단 말이에요. 근데 즐겁게 노래하라고 하면서 멈췄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즐겁게 노래하라고 하신 여호와를 묵상하는 거예요. 왜 즐겁게 노래하라고 하셨지? 맞아.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셨기 때문이야.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셨는데 제 삶,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지옥 천벌 면하게 하시고 천국 들어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복을 누리되 영생복을 누리게 하셨지. 그래, 노래하자. 즐겁게 노래하자. 그런 의미죠.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우리가 즐겁게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낮추고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그 모든 행위가 즐겁게 기꺼이 자원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순종이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대하여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죠. 왜요?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행하는 순간은 여호와께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어질 때는 여호와께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미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복을 받는 비결, 저주 가운데 있는 삶, 이걸 비교해서 대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을 받지 못하면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저주의 결박에 묶여 있고요. 그래서 화가 미치리로다. 화가 미치게, 화가 이르게 되고요. 그것이 재앙이고요.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죽고 망하고 지옥 형벌 받는 것뿐이에요. 그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로 나죠.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왜요?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왜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주의 결박을 푸시고 저주 대신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깨달아 알았으면, 믿음을 가지고 믿게 되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찬송하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즐거이 부르는 것입니다. 기꺼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즐겁게 노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하라는 거죠. 모든 삶 가운데 찬송하라는 거죠. 모든 삶 가운데 즐거이 노래하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노래를 부르라. 지금 슬픈데요? 지금 힘든데요? 아픈데요? 고통스러운데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요? 나 할 수 없는데요? 하기 싫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그럴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즐거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훈련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안 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죠.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인데 되게 하는 것은 훈련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 없는 군사, 용감한 병사를 만들 수가 없어요. 훈련을 해요. 근데 강한 훈련을 해요. 강한 훈련. 그래서 이런 표가 있어요. 안 돼? 안 돼요. 그러잖아요. 안 돼?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표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된다고 멈춰 있잖아요. 근데 안 돼? 안 되면 되게 하면 되잖아. 되게 해. 안 되는데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되게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을 했더니 안 됐는데 된다고요. 내가 민간인이었어요. 근데 군대 들어가니까 안 됐는데 총을 분해하는 것이 안 됐다고요. 결합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요. 안 됐는데 훈련을 하니까 저녁에 불 꺼놓고 그 다음에 눈 감아라고 해도 1분 안에 딱 분해해갖고 다시 결합해가지고 격발 빵빵 준비 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 없이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100번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돼요. 아니 수요일마다 제대할 때까지 1년은 52주인데 매주 수요일마다 12시 점심밥 먹고 10km 안전군장하고 30km가 넘는데 그걸 메고 10km 구보를 한다니까요. 하프 마라톤이 5km밖에 안 하잖아요. 그날 저녁 24시 되면 비상 걸어가지고 다 더블백 싸고 배낭 만들어가지고 신속하게 그 시간에 집합해가지고 30km 행군을 하고 다녀서 저녁 내내 30km 행군. 수요일마다 제대할 때까지 그거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저도 못해요. 그런데 훈련하니까 되더라고요. 안 돼? 안 되면 되게 하라. 되더라고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근데 감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훈련이 필요하구나 그 말이죠. 찬송해야 돼. 찬송이 안 되잖아요. 나에게 훈련이 필요하구나. 내가 즐거이 불러야 되는데 즐거이 부르지 않아. 즐거움이 없어. 훈련해야 되는 거구나. 내 자신을 알 수 있다 그 말이. 내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알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의 정도를 내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훈련해야 돼. 박격포를 이렇게 포진해가지고 쏘는데 그것을 1분 안에 해야 돼요. 근데 어렵죠. 10분에도 못해 처음에는. 근데 1분 안에 한다니까요. 포를 딱 방열해가지고 1분 안에 포 쏠 준비가 딱 된 거예요. 사격 준비 끝! 포격! 딱 그러면은 고폭탄 넣으면 뻥! 가는 거예요. 탄 타고 다니면서 게릴라전 막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저기 타켓이 고정 타켓이 없으니까 적 포대가 우리한테 쌀 수가 없어. 그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포를 메고 다니고 포를 분리해갖고 메고 다니고 산 타고 다니고 딱 그 좌표에서 딱 방열해갖고 1분 안에 뻥 쏘고 또 딱 분해해갖고 들고 막 도망 다니고 산 타고 다니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1분 안에 된다니까요. 이게 훈련을 통해 되는 거예요. 계속적인 훈련, 피나는 훈련, 반복되는 훈련, 이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것만 없었으면 내가 군생활이 편할 텐데 그랬는데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 될 줄은 몰랐다니까. 그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자부심이고 막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기쁘고 즐겁고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워요. 내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순종이 기쁘고 믿음의 순종이 즐겁고 믿음의 순종이 나의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뒤에 또 이런 말씀 했죠. 경외하리이다. 경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고, 경외한다는 삶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크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고 따르며 섬긴다 그랬어요. 내가 믿고 따르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죠.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경외입니다.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해요.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기를 원해요. 여호와만 믿고 따르며 섬기기를 원해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경외해야 한다. 경외해요. 너는 나만 믿고 따르며 섬겨야 된다. 나 외에 믿음의 대상이 없다. 나를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따르면 큰일 난다. 나만 섬겨야 된다. 그런 내용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고 작은 소자들을 섬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는 것, 작은 소자들을 섬기는 것,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는 것은 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 그러면 믿고 따르는 것이 이미 다 전제되어 있다니까요. 믿잖아요? 그러면 따라가요. 믿고 따라가잖아요. 섬기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내가 믿는다고 따라간다고 하면서 섬김이 없어? 말뿐이죠. 섬김은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섬김이에요. 믿음의 뿌리예요. 믿음의 뿌리. 그리고 따라가는 건 뭡니까? 나무예요. 가지. 섬김은 뭡니까? 그 나무에 달린 열매예요. 열매.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말하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순종을 보고 그의 믿음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럼 믿음은 나무잖아요. 순종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리라 그랬어요. 열매 맺는 삶.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십시다. 여호와만 믿고 따르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괜찮아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상관없어요. 세상은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두려움 없기를 바랍니다. 왜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에,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때문에, 용기 백배하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삶이 달라졌다니까요. 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나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호렙산에 가서 동굴에 탁 숨어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왜 여기 있냐고 물어보시잖아. 그러니까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를 저들이 다 죽이고 다 사라져버리고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어버리고 여호와만 믿고 따르며 섬기하는데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돼버리고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기는 경외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나만 홀로 남았거늘 저들이 나마저 죽이려고 하나이다. 그래요. 두 번째 또 물어봐. 나만 홀로 남았거늘. 세 번째 또 물어봐.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엘리사를 예비한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엘리사를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년을 예비하셨어요.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엘리야처럼 함께 하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7,000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7,000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잖아요. 그 7,000명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내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됐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안 돼도 되게 하겠습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착각하고 교만한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만 홀로 남았건을 하지 마세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혼자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가 결코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해도 주님이 안 계시면 끝장이에요. 한 사람도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해.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 나를 떠나. 아무도 없어. 나만 남았어.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돼. 그러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런 날마다의 삶이 되고 일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도 의지하지 않아요.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은 더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가 이루시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이루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할 때 여호와께서 의지하는 나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시도록, 나를 통해서 이루시도록 여호와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뭐라고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의지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의지했다는 거예요. 의지하는 사람만 순종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만 순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만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잖아요. 입술로는 여호와 의지한다고 하면서 삶은 이것저것 그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여전히 의지하고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나나
섬기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맛있는 바나나입니까? 맛있게 먹었죠.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뭡니까? 최고로 맛있고 최고로 좋은 바나나를 딱 준비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틀을 만들고 구멍을 딱 뚫어서 그 틀 안에 넣어놔요. 그러면 원숭이가 왔다가 가고 막 주변을 살피고 막 하더니 나중에는 결국 먹고 싶으니까 와요. 갖고 손을 늦뚱말뚱 하다가 나중에 손을 싹 넣어보는 거예요. 바나나가 안에 있으니까. 근데 안 들어가네. 구멍이 적어서. 손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지능이 있으니까. 쏙 들어갔는데 바나나가 잡히네. 딱 잡았어. 이젠 됐다. 이렇게 빼려고 하는데 안 나오죠. 그래서 잡은데요.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죽어요. 이거 놓으면 되잖아,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잡고 있다는 거예요. 원숭이만 그럴까요?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은 죽고 망하는 것이에요. 내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악한 사탄 마귀는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죽고 망하게 하고 지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가 그 만나면 확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내 믿음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경외예요, 경외.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서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섬기면 돼요. 섬기시기 바랍니다. 잘 섬기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보 같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나 바보 같네? 다른 사람들 너 왜 이렇게 바보 같아? 그래도요,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말씀대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바보같이 보여도, 바보 같다 해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섬기는 자가 되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저보고 바보 목사라고 그랬어. 별명이 하나 생겨버렸네요. 바보 목사라고.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 되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것들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편에 있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이 그거 아닐까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여호와를 기쁘게 하랴. 이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사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회를 했다면 나는 목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사람을 위해 하는 사역이 아니고 여호와를 위해서 하는 사역이 돼야 되고, 사람을 위해 하는 목회가 아니고 여호와를 위해서 하는 목회가 돼야 된다 그 말이. 내 사명이 여호와를 위한 일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 사람을 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사람 눈치 보거나 비율을 맞춰야 살잖아. 이게 처세술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삶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먼저 말씀으로 살도록 예를 써야 돼. 진력하고 전심전력하고 전력투구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경외하라 그랬는데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기십니까?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계속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는 거죠. 한 문장 요약해 드릴게요. 섬기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신다.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실 때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로 마음껏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